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단 한 편의 설교를 해라. 그러면은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 같습니까? 이걸 가지고 하려고 오늘 질문을 하는 거겠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자면 이 기도 속에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지요. 그것으로 예배를 열기도 하고 그것으로 예배를 닫기도 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디렉션이라고 할까요? 어떤 방향 안내 이런 것이라고 이 본문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면 그 안에 조립 설명서가 있죠. 조립 설명서를 대개의 경우에는 보지도 않고 박스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딱 보고 아하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완성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데 완성된 그림에는 그 속에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투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만하게 보고 접근했다가는 다 뜯어서 처음부터 안내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면서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과정이 길어지다가 부품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설명서 읽지 않은 값을 톡톡하게 치르게 됩니다. 무슨 복잡한 장난감일수록 설명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가정에 쓰는 전자부품이라 전자기구라 할지라도 그 사용 설명서를 잘못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냥 쉽게는 옛날에 100V, 220V 있을 때는 괜히 한 번 꽂은 죄로 그냥 처음부터 대수술을 해야만 하는 일들도 생겨나거든. 연기가 무럭무럭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 설명서는 고생을 줄여줍니다. 그렇죠? 사용 설명서는 고생을 줄여줍니다. 여행을 하다가 길을 물을 때도 쭉 가다가 어디서 좌회전하고 쭉 가다가 더 가다가 어디서 우회전해가지고 그 왼쪽에 뭐가 있는데 거기 그 다음 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은 중요한 대목 하나를 간과하고 가볍게 들었다가 그 턴 한번 회전 한번 잘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고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하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사용 설명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예배가 축약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도도 그냥 우리 토속 신앙 가운데 기도가 이미 널리 실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자칫 그냥 그 대상만 바뀌었지 천지신명께 하던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는 기도로 바뀌기만 했지 그 내용에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그냥 옛날 미신 섬기듯이 하게 될 것 같으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열심히 했지만 그 사용법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열심으로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참 허무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면은 열심히 한 것이
어떤 내 나름대로의 그 견해가 돼가지고 그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은 이제 이것이 그 어느 것과도 타협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부딪혀서 계란 바위치는 격이 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에 분명한 기준을 오늘 같이 잘 나누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워치만리 그 선생님, 뭐 요즘은 그 제자들이 약간 좀 잘못된 교회론을 가지고 이단이라 소리를 듣고 있지만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보니까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뭐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주님 당신은 무엇입니다. 어떠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더 위대한 기도라 이거예요. 주님 나에게 무엇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 보다 더 위대한 기도는 주님 당신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그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고백, 그분의 공급, 그분의 손길을 간구하는 것보다 그분의 존재,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거에 너무나 동감이 되는데 여러분들 동감이 되시죠? 네. 그것이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가장 기초를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늘 그런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충만한 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사용법이 잘못될 것 같으면 그냥 미신이 되는 거예요. 수치인 불명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누가 좋아하느냐?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열심히 하는 게 수치인이 불명이다 이거예요. 받는 자가 불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서 뭘 간절히 구하는데 그걸 슬쩍 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주면은 그것 때문에 또 더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틀어가면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한테 바라는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걸 좀 이렇게 대입시켜보면 자식들한테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나랑 대화하고, 기도는 대화니까 나랑 대화하고, 그리고 부모 고마운 줄 아는 거,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게 된 다음에라야 다음 달에 월급 타가지고 뭐 한 10만 원 봉투에 가져오던 말던 그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가지고 오는 거는 둘째, 셋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가 기쁘게 사는 거, 둘째 나랑 대화하는 거, 셋째 부모 고마운 줄 아는 거, 이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아니신 분 있어요? 그거 말고 돈 100만 원 갖다 주는 게 더 좋은 분 있어요? 돈 100만 원은 왔는데 인생이 찌글빠글하는 게 항상, 그리고 생전 내가 전화 걸기 전에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감사는커녕 맨날 돌아다니면서 부모 원망만 하고 돌아다니고, 나를 요 모양 요 꼴로 해놔가지고 나를 초등학교 때 과외를 좀 시켰으면은 내가 더 좋은 학교 갔을 텐데 뭐 이러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기쁨과 그리고 대화와 그리고 뭐라고?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그 핵심은 대화 아니겠습니까? 네? 언제나 어떻게 매일 기쁠 수만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기뻐하는 거에는 실패할 수 있을지 몰라. 그렇잖아요? 그러나 부모님과의 대화의 끈은 놓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는 거지요. 살다 보면 기부싸는 때도 있는 거죠. 이거 한 번만 들어봐 그냥. 그러나 주님과의 대화를 끊어놓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과 연결이 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의 말씀이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뭘 더 원하시는지
원하시겠어요? 천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좋은 차를 사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예배당을 좋은 걸 지어드리면 좋아하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라 이게.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하는데 앞에 잘못된 예들이 나오지요. 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은 잘못된 기도의 사례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기도, 자기 자랑하는 기도, 겉으로 모양내는 기도, 그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모양내는 것을 외식이라고 그래요. 식당 가서 밥 사 먹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7절 가서 보면은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7절에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이제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한 번만 우리 아버지라고 나왔으면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뒤에 가면서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우리 죄를 계속해서 나에게가 아니고 우리를 우리 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게는 가족 공동체를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더 나아가 교회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우리라고 말을 합니까? 제가 어떤 일로 어떤 그 전문가와 만나서 통화를 하고 만나고 했던 일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저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지만 내가 그의 법률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라고 말을 하더라고. 저는 그게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이제 저분이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구와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십니까? 우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과 여러분은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통 친구들과 그런 말을 많이 하겠죠.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오늘 어디 갈까? 가족들과 이 말을 많이 쓸 수도 있지만 사회에 소행하면서 같은 부서 안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우리라는 말을 쓸 거예요.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과 우리라는 단어를 자주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조직 속에서 잘 생활하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라는 말을 자주 써야 돼요. 그것이 그 조직에 잘 적응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교회에서 우리라는 말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교회가 어떻다고, 우리 교회는 어디 있다고, 우리 교회는 무엇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다 성숙한 자세는 우리 아버지. 그러므로 나와 함께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더불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누구를 더불어 어떤 일을 추진하고 계획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흔히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어요. 이 삼위일체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100%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다음에 천국에나 가서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뭐 0도씨 이하에서는 고체로 있다가 0도씨가 넘어가면은 100도씨 이전까지는 액체로 있다가 100도씨가 넘어가면은
다시 기체가 되고 그게 다시 식으면 더 다시 내려와서 액체가 됐더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으나 그것은 불완전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물은 결국 H2O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완전한 설명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고 그가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죄의 값을 다 겪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올라가면 다시 너희에게 보혜사를 주겠다. 바울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래요. 성령. 그렇다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 귀속된 존재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보다 더 높으냐? 하나님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이냐? 그런 거는 또 아니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 약속하신 대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느 곳에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보낸 편지에 의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으셨다 이거야.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된 마음을 가진 성전이 어떻게 악한 것을 그 마음에 두십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자 예수께서 구원을 이루셨고 성부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고 이런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공동체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도 나를 통하여 믿게 된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 믿게 될 그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길게 이야기했지만 공동체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멘. 우리가 홀로 외로이 혼자서 독야청청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는 또는 1세기 때 보면은 이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막이나 광야나 아주 고립된 곳에 들어가서 수도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하던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수도사적인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우리를 이루는가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분의 자녀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늘 의식하며 그분의 사랑 속에 그분의 관심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뭘 하나 하더라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려고 애쓰는 거.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손 끌고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따라오라고 그러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관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구하는 것은 우리의 관심이 나의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명예와 나의 명예가 대립될 때에 내가 이렇게 했다가는 지금 망신당할 것 같을 때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할까? 내 영광을 포기할까? 그런 상황을 직면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자들이 사회생활할 때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나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되지만 나의 영광을 택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덮어둔다면 결국은 하나님도 망신, 나도 망신의 결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름이 거룩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소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겠느냐?
뭐 말로다가 항상 돌아다니면서 행실은 별 볼 일 없으면서 예수님 찬양 그러고 돌아다니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도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칭찬을 듣게 될 때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를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행실이 바로 잡혀야 된다 이거예요. 행실이 무시되고 교회 안에 와서 하는 일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찬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이제 간구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은 나라가 임하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우리가 공식으로 쓰는 말은 아니지만 이시조선이라 그러면은 누가 다스려요? 이시들이 다스리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나에게 맡겨져 있는 영향력을 내가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취향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부서를, 나의 회사를, 나의 학교를, 나의 학급을, 나의 가족을, 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때에 그들이 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장들은 자기 취향대로 가정을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엄마들도 가장이지요. 아버지들이 자기만 가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내도 동등한 가장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 가장이 서로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지만 한 분을 이룬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부부를 한 몸으로 이루셨다 그랬으니까 서로 의견을 맞추고 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취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엄마 취향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나라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보다 작을 수도 있고, 어떻게 말하면 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생존하는 것들, 모든 생존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다스리시는 자로서 그 영역이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작게는 여러분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도 하나님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시길 바랍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에 이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다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행사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행사에서 정치인들 모아놓은 자리에서 그렇게 말하면 신뢰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신앙 공동체 가운데에서 그렇게 말을 한다,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의미 속에서 만났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죽을 고생을 했지만 형들이 이제 완전히 역전이 돼가지고 자기에게 구걸하러 오는 입장이 되고 자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입장이 됐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으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거기에서 잘 만났다 이놈들아, 곡식 좋아하네, 이것들 봐라 그러면서 이리 오너라 그래가지고 당장 집어넣으라고 그러면 거기에 감동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 해소는 될지 모르지만 감동은 없는 것이라고. 감동은 가장 원수를 잘 갚는 방법은 원수의 목을 베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내 편 만드는 게 가장 통쾌하게 원수 갚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내 편 만드는 것이 가장 통쾌.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그 큰 은혜를 잊고 감격하며 그에게 엎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나라 이 임하시오며, 그전에는 그렇게 개혁성경 시절에는 그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나라 이가 이게 주격조사 이, 얻는 이가가 주격조사였는데 이게 고어체로 붙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라에 임하오시며 이렇게 처속격 조사로 잘못 바꾸어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기도문 하실 때도 나라 이 임하오시며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렇게 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우주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것들이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주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연구하는 두 분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어서 그 복잡한 조직이 돌아가죠? 네? 돌아가지? 지금도 잘 돌아가지? 지금도? 요새도?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그 뜻이 원하시는 대로 잘 돌아가요. 새들이 노래를 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대로 노래를 한다 이거예요. 새들이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졸졸졸졸 흘러가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에게만은 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잘 안 됐어. 사람들은 에덴에서 하나님은 그 아름다운 창조물을 즐기며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 초장부터 인간이 불행한 선택을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이 땅 위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인류 한 사람 한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회복하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EBS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송태연이라는 아이의 고등학생의 어머니를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고등학생인데 게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억만장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그래서 이제 우리 태연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애가 그냥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밤에 그냥 일찍 자라 그래도 안 자고 그냥 강제로 재워서 컴퓨터 꺼서 재워놓으면은 새벽에 퍼런 불빛 안에서 게임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죽도록도 맞았다는 거야. 그런데 걔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게임 대박을 내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조금 더 그냥 지원해주고 응원해줄 걸 그냥 너무 후회스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거 보면서 저는 딜레마에 빠져버렸어. 아니 그러면 걔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잘 팔리는 그 게임 때문에 수많은 애들이 부모 돈 가져다가 밤새도록 게임하면서 공부 안 하고 인생 망치고 했어.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누가 책임지냐고. 그거는 물론 그 중에 100만 눈에 한 명 같은 애들은 그 송태연이처럼 또 프로게이머 대박 나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애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나머지 애들은 괜히 시간 낭비하고 공부하는 시간 자기 건강 해치고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네.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제로섬이요. 제로섬이라고 하는 것은 더했더니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썸이라고 하는 것은 합계를 말하는데
더했더니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봉우리를 깎아서 골짜기 메꾸고 나니까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누군가의 눈물을 저당 잡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봉우리를 퍼서 골짜기를 메웠는데도 그것이 이 사람에게 불행이 아니고 더 행복이 되는 거예요. 봉우리를 메워서 봉우리를 펐는데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하기 때문에 또 다른 봉우리를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이것을 평평하게 했더니 이것이 더 좋아져서 길이 좋아졌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이 모든 국면, 정육면체로 이루어져 있는 이 퍼즐을 맞췄더니, 한쪽 면만 맞췄더니 이쪽이 틀리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맞췄는데 이 밑바닥도 맞춰졌다 이거야. 모든 면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새가 노래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 있어요?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면서 자갈 사이를 흐르고 모래삽을 톱을 지나면서 점점 물이 정화되어 가지고 하류에 있어도 상류에 있는 물처럼 깨끗한 물을 마시게 된 거가, 그것 때문에 불편한 분 있어요? 달이 한 달을 주기로 지구를 돌고 지구가 365일을 주기로 태양을 도는 것 때문에 불편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그 질서가 변함없고 작년에도 365일이더니 올해도 365일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1000년 후 만년 후에도 그런 주기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질서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불편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불행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뻐하게 될 것 같으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간구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기도의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을 구하는 것이 저급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양식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물질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제한이 있는데 일용할 것을 구하라 이래요. 1000년 만년 3대 4대 먹을 것을 가지고도 근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살면서도 감사하며 행복하며 헌금 떼놓고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억만년 살 것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루 벌어 살아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이 옥돌 침대에서 자면서도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맨바닥에서 자도 감사를 하며 잘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 한 오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하루치씩만 가져가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루치 이상 가져가면 썩어버려서 냄새가 나가지고 오히려 청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소원은 일용할 것보다는 대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굶어 죽고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평균케 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것, 이것 역시 나의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기아와 기근에 허덕이는 백성들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들을 한 달에 4만 원만 보내면 한 아이의 교육과 기초 의료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소중한 삶인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사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 역시 우리가 들어가 있지요. 우리의 죄,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우리가 사하여 준 것 같이. 고백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문제,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 이것 때문에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원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 전에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주 그러지는 않으시는데 얼마 전에 꿈에 저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마귀가 왜 사람을 유혹하는지 아느냐, 마귀가 왜 사람을 유혹하는 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욥기서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사탄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많이 줬으니까 잘 섬기지요. 그랬더니 자기가 시험을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그의 소유에만 손을 대라고 그랬습니다. 사단이 왜 인간을 유혹하느냐 하나님이 물으시고 저에게 주신 답은, 사단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을 통해서 해칠 수 있게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내가 말로 사람을 죽이고 낙담에 떨어뜨리고 절망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데, 마귀가 그것을 직접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귀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 인생들을 유혹해가지고 사람을 해코지하는 일을 하게 한다. 저는 이것을 깨닫고서 너무나 놀라운 깨달음이라고 감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귀가 직접 사람을 괴롭게 한다기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먼저 용서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예외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인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13절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는 경우는 있지만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중년 남자에게는 예쁜 여자를 보내고 중년 여자에게는 멋진 제비족을 보내고 그런 거 안 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마귀가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해가지고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우리 조직을 깨뜨리고 교회를 넘어뜨리는 거지, 그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혹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그 유혹의 미끼를 내가 물고 그걸 삼켜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생각할 때에 자칫 우리의 인생은 나의 현명한 선택이나 그리고 운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것이 인간의 선택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면 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고만 생각한다면 인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좌절할 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했어도 좌절하여 넘어졌어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분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아버지하며 공동체 가운데에서 아버지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좌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이 잘못한 일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을 쳐 죽인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잘못을 덮고 없었던 일처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그러고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뻔뻔스럽게. 그러나 그가 부지 중에 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된 신앙으로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그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시고, 베드로의 배신도 덮으시고 그 배신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자신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다 만회되고도 남을 만한 훌륭한 인물로 삼으셨던 것을, 그러므로 이제 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내가 열심히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패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비록 작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우리 공동체 안에 바로 서리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사시면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기환이가 어렸을 때 언제부턴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는데, 레고 블록을 맨 처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더니 나중에는 점차 사용 설명서를 보고 헬리콥터도 만들고 항공모함도 만들고 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 이 아이가 이제 제 나름대로만 하는 게 아니고 보고 배우는 것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제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의감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도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서 그분 앞에 나오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는 이것을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시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에 실족해서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일이 안 돼. 내가 기도하고서 했는데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실족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선한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갈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그 사용 설명서를, 기도 사용 설명서를 잘 사용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서양 종교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서양은 개인주의라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서양 종교도 아니고 동양 종교도 아닙니다. 성경은 서양이나 동양이나 유럽이나 할 것 없이 인간 보편의 진리를 다루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똑같이 통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는 개인주의도 아니고 동양적인 것도 아니고 서양적인 것도 아니에요. 문화라고 하는 것, 철학이라고 하는 것, 한 시대의 사람들이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타락된 문화이지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국 기독교에서 배울 것도 없고 유럽 기독교에서 배울 것도 없고 한국 기독교, 이것이 한국적 기독교라고 해서 그것을 배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고 그렇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동체의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족을 모르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의식주를 필요한 것대로 채우시는 것을,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